만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네 내게 있네. 그대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네 내게 있네. 그대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하이.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세상 소망은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님, 완전하신 나의 주, 위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위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과 마음을 다하여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마음껏 찬양하며 기뻐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우리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 일어나라 내 영혼아,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 다시 한번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믿음으로 갑시다. 빛을 발하라.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 곳.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 마지막 날에 마지막 사모합니다.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입니다.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성령이여 성령 자녀들은 예언할 아멘.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주의 영이 임하 성령이여 임하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성령이여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 간절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성령이여 오늘 이 시간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는 비결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함께 하시네. 좁은 길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잠든 평화 얻으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십자가의 이미 못을 박았네. 모든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세상 모든 욕망을 벗어버리고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모든 밤이 지났습니다. 할렐루야.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큰 소리 한번 고백합시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성령이 계시네. 오늘 이 자리에 임하여 주시네. 할렐루야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께 큰 박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과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늘비전교회가 원로 목사님, 담임 목사님 은혜 장중간에 붙들어 달라고 기도하시고 오늘도 은혜 받을 우리 자신 하나님 성령께서 오늘 임하실 때에 오늘도 주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예수의 세 번을 통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야, 예수야, 예수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금요철화 일부 예배를 전능하신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 받으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대는 지정된 좌석으로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 중에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26기 왕의잔치 봉사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디자인 문서 소품 공작 부문이고 대상은 왕의잔치를 수료한 자매입니다. 김명숙 간사, 유옥기 총무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혼 소식입니다. 마태송파교구 이정인 장로 이인혜 원사의 차녀 아람양의 결혼식이 4월 22일 내일
낮 12시 대전 대덕구에 위치한 태평양 교회에서 있습니다. 교회설 출발은 오전 9시 30분입니다. 많이 참석하셔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소식은 본당 게시판과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말라기서 1장 6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325면 말라기 1장 6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 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는 자가 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콧웃음 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짐승떼 가운데 수컷이 있거늘 그 서원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린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오영택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예언의 성취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실 때 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요 스피커를 이렇게 좀 돌려주실래요? 스피커를 이렇게 돌려주세요. 이렇게 두 개, 저쪽으로도 이렇게 이렇게 바로 돌려주시고, 조금 더 잘 들리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도 이렇게 돌려주시고요. 조금 더 나요? 아닌 것 같아요. 이것도 맞죠? 이것도 한번 돌려줘봐요. 조금 더 나요? 좀 잘 들리는 것 같으죠? 그럴 것 같아서 오늘 이렇게 금요일 날 나오시는 게 결코 쉬운 게 아니거든요. 기도회 때보다 조금 숫자가 줄어든 것 같아서 이렇게 금요일 날도 나오신 걸 우리 한번 진심으로 환영하는 그런 마음으로 옆에 분들한테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운전하는데 첫 번째 정거장에서 7명이 탔어요. 두 번째 정거장에서 3명이 내리고 4명이 탔어요. 세 번째 정거장에서 5명이 내리고 7명이 탔어요. 네 번째 정거장에서 2명이 내리고 7명이 탔어요. 운전사가 몇 살입니까? 아니, 왜 웃어요? 운전사가 몇 살이냐고요? 여러분이 운전사라면, 그러면서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이 운전사라면, 그러면서 첫 번째 정거장에서 7명이 타고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러면서 운전사가 몇 살입니까? 하고 물었는데 뭘 웃어요? 여러분 나이를 모르십니까? 이런 넌센스 퀴즈를 했어요. 왜 목사님 설교하지 않고 엉뚱한 소리 하십니까? 지금 이제 여러분에게 15분짜리 영상을 보여드릴 거예요. 15분. 되게 길어요. 설교도 기껏해야 20분에서 30분. 원로 목사님은 25분. 오영태원 목사는 한 40분에서 미치면 1시간.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그 중에 15분을 영상을 보여줘요. 영상을 보면서 두 가지를 꼭 찾으세요. 베트남 사람들을 구해주는 선장 이름이 누군가 하고, 두 번째는 그 선장을 만나기 위해서 베트남 사람들은 몇 년 동안 기도했는가. 이 두 가지를 여러분이 영상을 보면서 찾는데, 이걸 찾아서 이건 뭐 이상한 건가 아니고요,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하는 그 얘기예요. 그리고 생명을 살리는 것보다 귀한 건 없다. 근데 그 선장님의 이름, 옛날에 저 어딘가 어디죠? 저 아프리카 아덴만에서 그 끝까지 살아남았던 그 선장님도 참 유명한 분으로 우리가 기억하고 있잖아요. 여기 별로 이분은 유명하지 않아요, 한국 사람에게는. 근데 그 현지인 베트남 사람에게 아주 유명한 그런 선장님이신데, 그분 이름, 그리고 몇 년을 기도해서 응답을 받았는가 하는 내용으로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조금 발음이 좀 좋지 않을 수도 있고 흐릴 수도 있어요. 잘 주의 깊게 영상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신들을 구해준 생명의 은인을 19년 만에 찾아서 도움잔치를 베푼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재용 선장님, 당신을 만나게 해달라고 19년 동안 기도했습니다. 아직도 기억이 생생한 1985년 11월. 보트피플. 월남 폐망 후 공산정권을 피해 고국을 탈출한 월남인들을 우리는 이렇게 부른다. 끝이 보이지 않는 망망대해 속으로 자신과 가족의 목숨을 맡긴 채 살아남기 위해 고국을 떠나야 했던 사람들. 106만여 명의 월남인들이 금방이라도 침몰할 듯한 배의 운명을 맡긴 채 공산화된 조국을 떠나야만 했다. 월남은 우리와 너무나 닮은 역사와 모습을 가졌었다. 1954년 7월 21일 프랑스가 물러가면서 제네바 협정에 따라 북위 17도선 이남에는 자유월남이, 그리고 이북에는 공산정권인 월맹이 수립되었다. 그리고 1960년 12월 공산월맹의 지원으로 월남 내 공산조직인 월남민족자유전선이 설립되어 월남 정부의 전면적인 공세를 취하면서 월남전이 시작됐다.
신생 독립국 월남을 지원하기 위해 참전한 미국은 1964년 이후 연간 500억 달러를 퍼부으며 53만여 명을 파병, 전사자 58,256명, 부상자 20만 명이라는 피해를 입게 된다. 그리고 그 끝이 보이지 않은 전쟁에서 발을 빼기 위해 1968년 5월 10일 파리에서 월맹과 비밀리에 협상을 시작하게 된다. 당시 오랜 기간의 전쟁으로 인해 매년 100만 톤의 식량을 비롯한 극심한 물자 부족에 시달리면서도 끝까지 대남적화 공세를 멈추지 않았던 월맹이 평화협상에 나선 목적은 침략군을 몰아내고 민중봉기를 통해 인민민주주의 정권을 남반부에 세우고 무력으로 남반부를 해방시켜 적화 통일을 달성한다는 것이었다. 공산당 측에서 협상을 제의하지 해서 뭐 하는데 그게 결국 미국을 내쫓겨서 한 거거든요. 미국을 내쫓으면 공산화시킬 수 있다. 평화회담 하기 전에도 할 때도 한 다음에도 무력 남침 공산화라는 건 그 전략은 변함이 없었거든요. 겉으로는 변한 거 했죠. 근데 그걸 쏘갔죠. 그러고. 그래서 월남은 망한 거죠. 월남의 정치 상황은 이러한 월맹의 치밀함과는 대조적이었다. 전쟁이 치열했던 1967년 9월 3일 치러진 월남 대통령 선거에는 무려 11명의 입 후보자가 난립했다. 이 선거에서 패한 야당 지도자 쭝딘주 변호사는 외세 배척 및 우리 민족끼리를 내세우며 동족 살상, 월맹에 대한 폭격 중지, 미군 철수, 조속한 남북평화회담 개최 등을 주장했고 이 같은 발언은 미국과 월남 국민들의 반전 여론을 자극했다. 우리끼리 싸움에서 말이야. 더구나 애국군이 불러와서 그냥 여기 그냥 피바다가 되겠어 이 말이야. 얼마나 슬퍼하시겠는가 말이야. 안 된다. 내가 대통령 같으면 내가 평화 협정을 맺어가지고 말이야. 평화적으로 남북 통일 하나가 되겠다. 우리는 한민족이다. 이렇게 자꾸 그게 공헌은 당원이 얘기야. 근데 그게 몰랐죠. 파리에서의 비밀 협상 진행이 알려진 후 월남 내부에서는 국론이 두 갈래로 갈라졌다. 강력한 반공 정책을 주장하는 여당과 월맹과의 화해 정책을 들고 나와 월남 정부의 평화 협상 참여를 촉구한 야당. 결국 1973년 1월 27일 프랑스 파리에서 5년여 협상 끝에 월맹에 40억 달러 원조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미국, 영국, 소련, 프랑스, 중국 등 12개국이 참여한 파리 평화 협정이 체결됐다. 그리고 월맹의 심리전, 월남 내 사회 불안, 미국 내 반전 분위기 등에 시달리던 미군은 월남 야당의 철군 주장을 빌미로 1973년 3월 전면 철수하게 된다. 예, 미국이 발을 뺀 근본적인 원인은요. 미국 대선거 점령을 당하니 말이야. 앞으로 이거 안만 싸워도 끝이 안 나겠구나 말이야. 안 되겠다. 그걸 갖다가 걔들이 달성한 거예요. 그래서 미국을 내쫓기 위해서 한 거죠. 뭐 결정 타결받았는데 군사적으로. 근데 그건 전부 그냥 뭐 예면하고 그냥 신문에서 말이죠. 뭐 사건 점령 이 대사관 점령당했다거나 멋있다니까 정말 이쪽이 사실은 크게 이기고 13만의 군사 중 9만 명 이상을 잃은 채 미군의 공격을 피해 산악 지역으로 피했던 월맹군. 아니 다 평정하고 말이죠. 하지만 미군은 월맹군을 완전 섬멸하지 못한 채 반전 여론에 의해 철수하게 된 것이다. 그러면 나가버렸죠. 우리는 우리보다 훨씬 강하고 장비도 훨씬 우월한 적을 대면해 무찌를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어떤 면이든 우리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하려 했죠. 군사적, 정치적, 외교적 전선에서 싸우는 것입니다. 처치 당시 미국은 월남과 방위 조약을 체결하면서 월맹이 평화협정을 파기하면 즉각 해군 및 공군력을 동원하여 월맹에 대한 폭격을 재개하고 월남 지상군을 지원키로 굳게 약속했다. 더불어 주월 미군이 철수하면서 그동안 미군이 보유하고 있던 전차와 장갑차 400대, 항공기 700대 등 10억 달러 이상의 각종 최신 무기까지도 모두 월남에 양도함으로써 그 무렵 월남의 공군력은 전 세계에서 4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당시 남북의 경제력 차이와 미군의 철저한 유사시 지원 약속은 주월 미군이 철수하더라도 휴전 체제가 최소한
10년을 갈 것이라는 믿음을 주기에 충분했다. 전 얘기를 내가 티오를 만났어요. 티오 만나가지고 미국에 나간 다음에 티오 나하고 같이 하니까 지금 이북에는 말이야. 이북선 오면 어떻게 해야 돼? 이북선 전쟁할 능력이 없다 이 얘기를 해요. 너무 가난해서 지금 군인도 지금 밥을 두 끼를 못 먹는다. 그래서 주로 소금을 반찬을 먹는다. 근데 지금 미국서 지금 뭐냐면 40억 달러의 원조사가 되어 있다. 아마 하여간 앞으로 한 10년 동안 저기 나오지 못한단 말이야. 근데 여기 빨리 우리 석유가 나왔거든요. 석유도 해고 해서 말이야. 우리 지금 이북 격차 이렇게 많이 만들어 놓으면 이북도 발전하지만 그리고선 남쪽에선 평화적으로 그 파리에서 평화적으로 이렇게 선거를 통해서 성립이 되어 있거든. 그냥 그렇게 되는 걸 알고선 파리에서 그걸 회담 계속해서 그 소유를 하고 있어요. 이 같은 믿음은 월남 지도부와 국민들이 월맹을 과소평가하고 총체적 안보 불감증에 빠지게 만들었다. 그리고 신보, 승려, 언론인, 학생 등 좌익 인사들은 이 같은 분위기를 이용해 티우 정권 타도를 외치며 반정부 시위를 통해 적극적으로 민중을 선동하기 시작했다. 또한 월남 정부와 월남군 총사령부에서 이루어지는 극비 회의 내용이 단 하루 후면 반정부 게릴라 단체인 베트남 임시혁명 정부 청사에 보고될 정도로 티우 정권의 핵심부까지 많은 공산 간첩이 침투해 있었다고 한다. 1967년 대선에서 차점으로 낙선한 쭝딘주를 비롯해 당시 모범적인 도지사로 평판이 자자했던 녹다우와 대통령 비서실장, 월남 해방 당시 4.20 경찰장관이었던 창반만, 대통령궁을 폭격한 월남 공군대위 구엔타인충 등 많은 정치인과 관료, 군인, 언론인, 종교인들이 공산 간첩이었다는 사실만으로도 당시의 상황을 짐작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월맹의 치밀한 정보 수집과는 대조적으로 월남의 대공 정보력은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했다. 우리는 제복을 입은 운전사가 모는 메르세데스 자동차를 타고 부유한 자본주의자 행세를 하면서 드러내놓고 왕래하며 상황을 염탐했습니다. 혹시라도 계획을 수정해야 할 상황이 일어났는지 확인하기 위한 일이었죠. 쿠데타 정권 들어와 또 바꿨는데 또 바꾸고 이렇게 했다가 정보기관이 말이죠. 거기에 아주 완전히 그냥 그 무력화돼서 말이죠. 이렇게 이북의 정보가 비인을 만들 하도 해보지 않았습니다. 월남 내 우익들이 우리가 절대 다수이므로 절대 망하지 않는다는 안일한 생각에 젖어 있을 때 공산 세력들은 자신들이 장악한 수십 개의 언론사를 통해 정부에 대한 원색적인 비난과 유언비어를 유포하고 우익 인사들을 무식한 전쟁광으로 매도하는 한편 수상후보 웬반홍, 4.20 대학 총학생 회장 등 수백 명 이상의 지도자급 반공 애국 인사들을 무자비하게 암살하기 시작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식인, 중산층, 언론인 등 다수의 우익들은 침묵을 선택함으로써 결국 소수의 조직화된 좌익들의 공세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 1975년 3월 10일 월맹은 파리평화협정을 파기하고 월남에 이미 오래전부터 침투했던 간첩을 이용 주민들을 선동하는 동시에 18개 사단이 총공세를 감행했다. 그러나 즉각 정쟁을 중지하고 일치단결하여 침략군을 무찌르고 자유월남을 지키자는 티우 대통령의 호소를 외면하고 자누탄 신부와 야당 지도자들은 정부를 비난하는 데 여념이 없었다. 분열과 총체적 부패 그리고 의욕 상실에 빠져있던 월남에게는 이미 나라를 지켜야겠다는 의지가 남아있지 않았다. 군사, 경제력 및 인구 등 모든 면에서 월맹을 압도했던 자유월남은 결국 월맹의 총공세 이후 50여일 만인 4월 30일 지도상에서 사라져버렸다. 4.20 함락 후 월남의 군인과 경찰은 수용소로 보내졌고 공무원과 지도층 인사, 언론인, 정치인은 물론 반정부, 반체제 운동을 벌이며 월남 패망에 앞장섰던 자누탄 신부 등 종교인, 교수, 학생 및
통일운동가까지 체포돼 수용소로 보내졌고 대부분 처형되는 등 수백만 명이 처형 학살됐다. 베트콩으로 활동한 월남인들은 모두 숙청되었고 일부는 재교육 수용소에 월남인 적들과 함께 수용해 제거해버렸습니다. 이렇게 월남 패망에 앞장섰던 인사들까지 처형된 것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반정부 활동을 하던 인간들은 사회주의 사회에서도 똑같은 짓을 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이런 일이 뜻밖이라고 생각하냐고요? 강압적인 전체주의 사회에 사는 사람들은 이런 정도의 일에 그리 놀라지 않습니다. 동양의 흑진주, 제2의 파리로 불렸던 아름다운 항구 도시 사이공. 하지만 함락 이후 사이공은 피와 파편이 즐비한 죽음의 도시가 되었다. 총구 앞에서 목숨을 구하는 자들의 절규. 스스로를 지킬 줄 몰랐던 국민들은 너무도 처절한 대가를 치러야 했다. 이렇게 월남이 월맹에 의해 유린될 때 평화협정 서명국들은 월남 국민들의 절규에 침묵으로 대답했다. 결국 스스로 지킬 의지가 없는 월남 국민들에게 평화협정과 방위조약은 단순한 휴지 조각일 뿐이었다. 공산화 후 1980년 중반까지 계속 이어진 보트피플들의 월남 탈출. 이들 중 11만 명이 배가 전복돼 익사하거나 해적에게 살해당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살아남기 위해 보트에 몸을 싣고 망망대해에서 죽음을 기다려야 했던 사람들. 그리고 이런 보트피플을 외면하라는 회사의 지시를 어기고 그들을 구하고 자신은 이 일로 인해 회사를 떠나야 했던 전재용 선장. 19년 만에 자신의 생명을 구해준 한국인 선장을 찾은 월남 난민들의 만남은 세계인들에게 잊혀졌던 월남의 비극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다. 잘 보셨습니까? 예, 그러면 선장 이름이 누구셨어요? 몇 년 기도해서 만났어요? 지금 그분은 지금 어디 사신다고 그래요? 어떻게 잘 보셨네. 저 역사는 현재 진행 중인 역사고요. 우리들은 베트남에 쉽게 가죠. 그리고 베트남에 있는 목사님도 우리 교회를 방문하셨어요. 근데 그때 오신 그 목사님이 저한테 그래요. 공산당 치하에서는 죽을 지경입니다. 그래요. 모든 설교 내용을 다 보고를 해야 된대요. 그리고 집사님들 사이에 공산당원이 있대요. 미리 다 보고한 대로 설교를 하지 않으면 숙청당한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비참합니까? 우리 교회 두 분의 베트남 그 목사님이 오셨었어요. 새로 되신 목사님, 그 전에 목사님, 그 전에 계셨던 목사님은 30년 감옥을 살았대요. 저기서 30년 감옥 생활을 하고 풀려나서 하는데 그분은요 말도 잘 못해요. 얼마나 비참한지.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가서 보면 굉장히 자유로워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런 주장을 해요. 대한민국도 체제가 어떻게 됐든 통일되면 결국은 저렇게 베트남처럼 될 수 있다. 근데 저는 장담하건대 그 베트남처럼 된 그 사회를 여기서 보실 분들은 몇 없어요. 장로님들은 거의 못 보실 겁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다 사라질 거니까. 거의 그렇게 됐어요, 베트남이. 근데 왜 저런 스타일로 가느냐?
세계 국제 공산당은 똑같은 전략으로 움직이거든요. 변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은 줄서기도 막 하고요. 군인들도 정치 군인이 하도 많아서 믿을 수가 없어요. 가서 막 줄서기 합니다. 법조인도 정치 법조인이 하도 많아서 몰라요. 우리나라는 왜 월남이 안 됐는가? 첫째가 교회 때문에 안 됐대. 교회 때문에. 월남은 저렇게 난리가 떨어질 때 한국은 왜 지금까지 버티고 있느냐? 교회가 깨어 있어서 그렇대요. 교회 때문에. 그래서 그 얘기를 한답니다. 어떻게 하든지 교회를 와해시켜라. 현재의 교회에 출석하는 교인들의 10분의 1로 만들도록 하라. 그래서 반기독교인들, 크리스찬들을 계속 키워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한국에 불교 혹은 천주교의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뉴스에 나오는 거 보셨나요? 없어요. 천주교와 불교는 깨끗해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다 똑같아요. 사회는 어디든지 문제는 있게 돼 있어요. 그런데 개신교만 유난히도 공격을 당해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개신교의 숫자를 10분의 1로 줄여라. 그게 지금 한국을 뒤집을 수 있는 방법이래요. 근데 그걸 못하고 있는 게 지금 교회가 기도하기 때문이래요. 교회가. 여러분, 우리 한국을 지금 버티고 있게 하는 힘이 군사가 아니고요,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는 깨고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어떤 사람들은 불편하게 느낄 수도 있어요. 근데 저걸 보고 불편하게 느낀다면 저게 불편한 겁니까? 본인의 생각이 불편한 겁니까? 저는 생각할 때 본인의 생각이 불편한 거예요. 왜냐하면 저거는 역사적 사실이니까. 그러니까 역사적 사실을 보고 불편하다. 왜 목사님이 저딴 거를 들고 와서 그러나? 이유는 하나예요. 기도하자는 거예요. 또 한국이 지금 큰일 났다는 얘기예요. 기도하자는 거예요. 큰일 났어요 지금.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 때가 돼서 순교할 수 있는 거지. 그런데 여기는 꼭 그렇지 않고 오래오래 자녀들과 함께 살고 싶은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도 똑같이 우리와 함께 예배드렸던 거기서 같이 신앙생활하는 것을 그림으로 그리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그게 잘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누가 그러면 목사님은 누구 찍으려고 그래요? 저는 그런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누군지 몰라요. 저는 막 그 남들이 저 사람 친북 세력이야, 그 사람이 정상일 수도 있어요. 저 사람은 굉장히 보수야, 그 사람이 간첩일 수도 있어요. 왜요? 사람 속은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옛날에 황장엽 그 북한 그 비서였던 사람, 김정일의 스승이었던 사람이 우연히 김정일 사무실에 갔더니 대한민국 국무회의에 어저께 회의했던 게 그 다음날 김정일 책상 위에 올라와 있더랬잖아요. 그러니까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장관인데 그 장관 중에 누군가 갖다 놓은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뭐 누굴 믿겠어요? 그러니 우리는 사람 믿는 게 아니에요. 저는 여당 야당에 누가 더 나쁘고 누가 더 좋고 누가 옳고 그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 나라 지켜주세요. 이 나라 지켜주세요. 꼭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세요. 우리가 그거예요. 전쟁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쟁은 안 날 거예요. 또 그 얘기하니까 두려워서 어디 도망갈 데가 있나? 옆에 사람한테 가봤자 소용없어요. 여기가 천국이에요. 시작. 가봤자 소용없어요. 여기가 천국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말라기, 이 말라기서를 딱 잡으면서 이 말씀을 고른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 마지막에 있는 게 뭐예요? 말라기. 왜 말라기일까요? 이 이후에 말라붙어 버렸으니까 말라기예요. 그러니까 이 예언이 쫙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시는데,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 딱 주시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잘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침묵하신 거예요. 그 침묵한 기간을 신약과 구약 성경 중간 시대다 그래. 중간 시대. 그게 약 300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 300년 동안을 침묵하셔요. 그 다음에 누구를 보냈느냐? 그 다음에 침례 요한이 와서 회개하라 그러고 다녀요. 천국이 너희에게 이제 임한다. 그러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라기 선지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말라기 선지자가 쓴 이 말라기서의 이 내용은 그대로 예언이 이루어졌어요. 그걸 어떻게 하느냐면,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이방인들이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때가 온다 그랬어요. 지금 그런 때예요? 그런 때가 아니에요. 그런 때예요. 해가 뜨는 그 날짜 경계선 딱 보세요. 그 날짜 경계선을 딱 보면 그 해 뜨는 데가 어디입니까? 뭐 어디서부터 해가 뜨죠? 날짜 경계선 거기 다 우리 저 김재현 목사님이 저 조종사시니까 제일 잘 하실 것 같아요. 어디가 이렇게 해가 제일 먼저 떠요? 예, 잘 아시는데 일부러 가만히 이렇게 쳐다보고 계세요. 예, 어딘지 잘 몰라요. 저도 태평양 중간에 있는 섬이겠죠. 뭐 거기서 이렇게 뜨는데, 거기도 폴리네이션이라고 하는 수많은 태평양 안에 있는 섬들이 대부분 다 복음화가 됐어요. 가는 곳곳마다 섬마다 교회가 있어요.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이에요. 근데 그 이방인들 속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있다고요. 그리고 해지는데 그리니치 천분대가 지나가는 영국이 아니라 한 바퀴 삥 돌아서 미국으로 해갖고 하와이까지 툭 넘어왔을 때, 거기에서 해가지고 하루가 지나간다 할 때 바로 거기도 가면 교회가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남쪽이든 북쪽이든 동쪽이든 서쪽이든 어디를 가든지 이방인들이 있는 그곳에도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셔서, 한번 여러분 11절 말씀 같이 보실까요? 말라기서 1장 11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 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이래.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 이 말이죠. 이게 언제라고요? 예수님 오시기 훨씬 전이죠. 그러니까 최소한 예수님 오시기 한 300년 전에 하신 이 말씀이 그대로 지금 다 이루어졌어요. 이 말라기서 선지자가 있을 당시에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건 상상을 못했어요. 상상을 못했어요. 그때는 하나님 하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고 유대인의 하나님이지, 이방인의 하나님은 꿈도 못 꿀 때예요. 그럴 때에 모든 이방인들로부터 하나님이 높아지리라 그런 거예요. 이거는 그 당시에는 생각도 못했던 일을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신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서를 보면 하나님이 5가지로 목이 말라 하신다. 뭐 하신다? 목이 말라다. 몇 가지? 5가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목말라 하시는 5가지가 있어요. 오늘 이것을 짤막하게 말씀드리고 우리가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어요. 첫째로 하나님이 제일 목마른 건 깨끗한 제물을 목말라 하세요. 깨끗한 제물. 하나님은 깨끗한 제물을 계속 드리라. 근데 이것을 당시의 제사장들은 안 드려요. 번거롭다, 불편하다,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안 드려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목말라는 게 있어요. 그 목말라는 게 뭐냐면, 제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두 번째로는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믿게 하고 싶다 하는, 거기에 하나님이 목말라예요. 그러니까 모든 이방인들이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니까 전체 믿는 자들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거기에 목이 말라요. 세 번째, 하나님이 목말라 하시는 게 있어요. 행복한 가정들을 다 이루고 살게 하고 싶은 목마름이 있어요.
그래서 가정마다 거룩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하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목마름이 있어요. 네 번째 하나님의 목마름인데,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가까이 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가까이. 그리고 마지막 5번째, 하나님은 치유해 주시기에 목말라 하고 있어요. 치유의 광선을 비춰줘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펄펄 뛰게 하는 그런 목마름이 있어요. 몇 가지? 5가지. 그럼 한번 해보겠어요. 첫째, 뭐에 대하여? 깨끗한 재물에 대하여. 두 번째, 뭐에 대하여? 이방인들도 다 하나님을 섬기게 하고 싶은. 그 다음에 세 번째, 뭐에 대하여? 행복한 가정. 네 번째, 뭐에 대하여?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친밀해지는 거. 5번째, 뭐에 대하여? 그렇죠. 우리가 다 건강해지고 우리가 치료의 광선을 받아서 막 건강해,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펄펄 뛰어다니는 그런 모습으로 살기를 하나님은 목말란다 이 말이에요. 이 목마름을 가만히 우리가 살펴보면 우리도 이거에 마음이 딱 통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가 더러워진 예배가 되길 원해요? 깨끗한 제물로 드리는 예배가 되길 원해요? 깨끗한 제물. 그래서 성경을 딱 보면 그런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이 등장하지만 다니엘을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어요. 누구요? 다니엘. 다니엘은 어떻게 하나님께 깨끗한 제물을 드렸는가? 우리가 깨끗한 제물, 깨끗한 예배하면 이런 공적인 예배만 생각하는데, 로마서에 보면 우리의 삶, 육신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제사다 그랬어요. 근데 다니엘의 특징이 있어요. 3가지가 다니엘에 있어서 깨끗한 제물을 드리는 특징인데, 첫째, 그는 기도 시간이 정해져 있었어요. 기도 시간이. 그래서 다니엘은 기도하지 못하도록 왕의 그 칙령이 꽉 선포됐는데도 불구하고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했어요. 야, 이것이 이스라엘의 전통이 돼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신약 시대가 될 때도요, 기도하는 시간, 그렇게 말하면서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것도 바로 기도하는 시간, 기도하러 들어가는 바로 그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시간을 하루에 딱 3번 드리도록 정해놓고 그렇게 기도를 했다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다니엘처럼 기도 시간이 여러분의 삶에 습관적으로 딱 못이 박히도록 정해지길 간절히 바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그 삶 가운데 대부분은 다 습관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습관 중에 하나가 안 좋은 습관들이 있다면 바로 그런 거예요. 저녁에 늦도록 퍼먹고 또 주무시는 거, 이런 거. 이런 안 좋은 습관이잖아요. 그러면 좋은 습관은 뭘까요? 6시만 되면 딱 숟가락 놓고 그 이후에는 일절 드시지 않고 빨리 자는 것. 그렇게 말은 하면서 행위로 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만약에 말한 대로 행동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장로님 같이 되는 거예요. 날씬하게.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딱 보면 사람이 머리로 안다고 다가 아니구나. 성경을 머리로 알고 설교를 들었다고 그게 내 신앙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뭐가 따라야 돼요? 행위가 따라야 돼요. 그래서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자. 다니엘의 믿음을 본받자. 다니엘이 했던 그 거룩한 그것이 바로 영적 예배구나. 이것을 알았으면 시간을 정하고 그것을 계속 내 것으로 만들어서 습관을 만들어 가야 돼요. 습관을. 그래서 행동하는 믿음, 이게 참 중요해요. 많이 들었죠? 행동하는 뭐라고요? 행동하는 양심이 아니고 행동하는 믿음이에요. 행동하는 믿음을 여러분들이 꼭 갖기를 간절히 바라요. 그런데 2번째, 다니엘에게 있어서 또 신앙생활에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그는 기도 시간을 정한 것뿐 아니라 그 주변에 아주 신앙이 좋은 친구들과 함께 했어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얼마나 신앙이 좋습니까? 죽으면 죽을 것 같은. 그래서 왕이 풀무불에 집어넣는다고 하는데도 그 왕 앞에서도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 외에는 절하지 않습니다. 우리 풀무불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실 겁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신앙을 다 견고하게 갖는 그런 믿음의 친구들이 그 옆에 딱 버텼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다니엘처럼 믿음의
동지들이 있길 바라요. 옆에 분들한테 그래요. 저의 믿음의 동지가 되어주세요. 시작. 저의 믿음의 동지가 되어주세요. 정말이에요. 혼자서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믿음의 동지가 참 중요해요. 같이 기도하러 다니는 사람. 그게 성경에도 보면 요한이 혼자 다니질 않고 누구와 함께 다녀요? 베드로와. 그래서 요한과 베드로가 함께 기도하러 다녀요. 기도의 동지예요, 동지. 성경에 보면 거의 둘씩 셋씩 같이 다녀요. 그게 다 이유가 있어요. 혼자서 설 수가 없어. 그래서 신앙도 같이 해야 돼요. 여러분, 운동도 혼자서 하려면 하다가 날씨 나쁘고 또 게을러지면 안 하잖아요. 둘이 같이 하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꾸준히 해나가죠. 기도의 동지가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이 다니엘이 기도할 때 보면 특징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신앙에 어떤 특별한 특징을 갖기를 간절히 바라요. 그게 뭐였냐면 다니엘은 기도할 때 주야 주야 주야, 이 기도를 처음 한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우리는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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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기도하죠. 그걸 처음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늘비전교회 오자 관자 석자 목사님이죠. 그런데 저는 이걸 처음 이렇게 우리 교회에서 했는데, 저 광주에 갔더니 광주 성림교회도 예수님 이렇게 기도하고요. 거기는 우리 교회하고 핏방울도 하나 안 튀겼는데 그렇게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배웠는지. 여러분, 그래요. 신앙에 처음 누군가가 딱 있다고요. 주여 주여 주여, 이 기도가 막 여기저기서 하는 것 같은데 그걸 시작한 사람이 다니엘인데, 다니엘이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속히 행하소서, 이 기도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주여 주여 주여. 어찌됐든 신앙생활에 그런 남들에게 딱 남길 수 있는 믿음에 자기만 가지고 있는 내 신앙을 딱 표현할 수 있는 그게 꼭 필요해요. 옷자락만 붙잡을지라도 구원을 받겠다, 이런 거. 정말 그런 믿음을 딱 갖든지, 주여 말씀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이루리이다, 이런 거. 개들도 땅에 떨어지는 걸 먹사오니 주여 올소이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그런 것처럼 여러분 신앙의 플러스가 될 수 있는 명언을 여러분이 하나씩 만들고 그것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요. 이것이 뭐다? 이것이 흠없는 제사다. 하나님은 그런 제사를 여러분 원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이방인들이 다 예수 믿기를 원해요. 이방인들을 다 예수 믿게, 이방인들이 다 하나님께 영광 올리기를 간절히 원하는 하나님의 목마름이 있다고요. 저는 그것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요. 처음 그래서 선교를 시작한 분이, 최초의 선교사가 누군지 아십니까? 이 세상에 모든 이방인들, 모든 유대인들 할 것 없이 하여간 어찌하든지 하나님께 영광 올리게 하려고 최초의 선교사가 누군지 아십니까? 최초의 선교사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선교사예요. 어디서부터 파송됐죠?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땅에 파송된 거예요. 누가? 당신이 하나님이면서, 그러면서 성부 하나님의 파송을 받고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의 뜻을 이루어드린 거예요. 예수님이 최초의 선교사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도들도 내가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사도들이 다 이루어 나갔다고요. 그러다가 어느 일정한 시기가 되니까 선교하는 걸 잊어버렸어요. 그러다가 그것을 다시 한번 불일 듯 일어나게 하면서 선교의 바람을 일으킨 사람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영국 사람이에요. 윌리엄 캐리. 그가 인도로 선교를 처음에 떠났어요. 그리고 그 사건을 통하여 영국에서부터 인도로 선교사 1700년대에 나갔는데, 그 사건을 통하여 영국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하나님이 복을 주기 시작했어요. 놀라운 축복이죠. 이걸 보고 와, 우리도 복 받아야 되겠다 하고 그 다음에 나간 사람이 누구냐? 미국에서 아도니람 저드슨이라는 사람이 미얀마로 선교사로 갔어요. 이걸 보고 우리나라도 선교를 받고 우리도 외국으로 선교사를 보내자 하고 1908년도에 우리나라도 선교사를 보냈어요. 그런데 해외로 선교사를 보낸다고 보낸 게 어디로 가냐면 제주도로 갔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제주도로 선교사 갔다니까 비웃지만, 그분이 제주도로 갈 그 당시에 1908년에는 제주도에 가서 한마디도 못 알아듣고요.
그분이 말하는 것도 제주도 사람들이 전혀 못 알아들었대요. 설적이 없어에 그러면 무슨 말인지 아세요? 혼자 없어에 그럼 무슨 말인지 아세요? 못 알아들었대요. 그런 그분이 거기에 가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교회를 세운 거죠. 어찌됐든 이렇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목말랐던 것이 해소되니까 선교하는 나라, 선교하는 백성, 선교하는 교인, 선교하는 가정은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이거지요. 저는 우리 하늘비전교회가 하나님의 목마름을 채워드릴 수 있는 생수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목이 말라서 우물가에 딱 앉으셨어요. 거기 앉으셔서 누구를 기다렸을까요? 누구를 기다렸을까요? 예수님의 목을 축여줄 수 있는 사람이 오기를 기다렸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남편 5 있었던 여자였어요. 과거가 어떻게 됐던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인생을 살고 있던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목마름을 시원하게 해결해 줄 사람을 지금 찾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찾고 있다. 하나님께 진정한 기도를 드리는 사람. 다니엘이 얼마나 기도를 제대로 드렸으면요, 기도를 시작하는 바로 그 타임에 벌써 하나님의 응답이 달려와요. 딱 기도를 시작하니까 성경에 보니까 다니엘서 9장에 하나님께서 너가 기도하는 처음부터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어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왔으나 중간에 막는 자가 있어서 금방 응답이 오지 않고 21일 동안 미가엘 천사가 싸워줘서 너에게 지금 도착했다 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걸 보면 여러분, 기도가 꽉 항아리 아구까지 채워지면 기도에 눈물 한 방울만 떨어져도 벌써 아구 밖으로 물이 넘치는 거예요. 기도가 가득히 쌓여있는 사람은 기도의 시작만 해도 벌써 응답이 오기 시작해요. 근데 기도가 안 쌓여있던 사람은 항아리 밑바닥이 말라버렸으니까 그걸 채워가야 돼.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평상시에 기도 제목이 없다, 나는 별로 구할 게 없는데요, 그게 아니라 기도의 아구까지 여러분의 기도의 장고가 꽉 차도록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로 채울 수 있기를 바라요. 이게 뭐냐? 이게 깨끗한 재물이다 이 말이에요. 깨끗한 재물. 하나님이 목말라는 게 뭐예요? 복음 전하는 거예요. 어찌하든지 예수 믿게 하려는 거예요. 아까 누구 전재홍 선장, 그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본사에서는 모르는 척하고 그냥 지나가라는 거예요. 모르는 척하고. 그 당시에 베트남에서 나오는 보트 피플들이 너무 많은데 그들을 건져주면 장사가 안 되고, 그들을 건져주면 이 배 항해하는데 지장이 있으니까 모르는 척하고 그냥 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사람이 죽어가는데 모르는 척하겠어요? 그러니까 건져줬다 이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회사에서 잘렸다, 해임당했다 이 말이죠. 분명히 불이익을 당하고 어려웠어요. 그러나 그는 평생 가도 절대 그때의 그 사건을 후회하지 않을 것 같아요. 만약에 그때 그냥 지나갔으면 그들의 눈이, 그들의 그 모습이 평생 그에게 남아서 그 죄책감 때문에 그는 사는 게 아니었을 거예요. 근데 그때 그들을 건져주고 회사를 그만뒀어도 또 다른 데 들어가지 않았겠어요? 뭐 다른 거 하지 않았겠어요? 죽지 않았으니까 19년 기도했을 때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것 보면 하나님은요, 그렇게 사람을 건지는 걸 지금도 원하고 있어요. 사람의 육신의 생명, 영혼, 그것을 건지길 원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세 번째 하나님이 원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화목한 가정이에요. 화목한 가정. 여로보암 2세라고 하는 왕이 있어요. 누구요? 여로보암 2세라고 하는 왕이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있을 때 북이스라엘이 가장 잘 살았어요. 북이스라엘이 어느 정도로 잘 살았냐면 솔로몬 때보다도 더 잘 살았어요. 솔로몬 때보다도. 완전히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은 전성기였어요. 땅도 크고 백성들이 부유해서 여자들이 이렇게 걸어갈 때 여자들의 발목걸이 소리가 쟁쟁쟁하고 들렸대요. 발목걸이에다 금을 이렇게 금고리를 껴가지고. 여러분, 발목걸이 우리나라도 한동안 유행해갖고 아줌마들도 발목걸이 하고 다니는 아줌마들도 있었어요. 혹시 발목걸이가 아니라 발찌. 아유, 제가 죄송해요. 발찌인 걸 몰랐네. 저는 그게 발목걸이인 줄 알았어요. 저 발목에다 끼니까 발목걸이인 줄 알았지. 그거는 발찌라고 그런다고요. 하여간 팔찌도 있고 발찌도 있는데 그걸 언제 그 발찌가 끼워졌냐면 여로보암 2세 왕 때 여자들이 발찌를 꼈는데 금으로 장식을 했대요. 걸어가는데 쟁쟁 소리가 났대요. 그리고 여자들이 걷는데 성경에 표현하기를 어기적 걸었대요. 어기적 걷는 게 어떤 건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걷는 건가? 그리고 집에 그 지붕들을 이어서 계속 자기의 집을 평수를 넓혀갔대요. 그 당시에. 그리고 상아로 만든 침상에 누워서 잠을 자고, 상아가 얼마나 비쌉니까? 그걸로 침상을 만들고, 그리고 아침부터 일어나갖고 기지개를 켜면서 혼합된 술을 찾았대요. 그게 혼합된 술, 그러니까 이상하지만 지금 말하면 칵테일을 찾은 거예요. 그런 걸 찾은 거예요. 굉장히 잘 살았대요. 근데 그때 가정들이 깨졌어요. 그때 수많은 주부들이 외간 남자를 찾기 시작하고, 수많은 남자들이 외간 여자를 찾기 시작했어요. 왜요? 시간은 남아돌고 돈은 많고 잘 먹어서 몸은 근질근질하고, 그래가지고 가정이 깨지기 시작했어요. 여로보암 2세 때가 최상으로 잘 살았는데 그러고 나서 콱 망해버렸어요. 아시리아에. 그래서 여러분, 부유하고 잘 사는 것이, 그게 지금 잘 사니까 우리는 오랫동안 부강할 거야? 그건 아닐 수 있어요. 로마도 잘 살다가 하루아침에 망했어요. 그게 어디에서 망하냐면 가정이 깨지면 망하는 거예요. 가정이 깨지면. 소돔 고모라 성도 가정이 깨지니까 망했어요. 롯의 가정도 가정이 깨지니까 망했어요. 하나님은 가정이 회복되기를 원하세요. 가정이 건강하기를 원하시고 가정이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저는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 우리 교회 성도들의 가정이 화목하고 행복하길 간절히 바라요. 옆에 분들한테 가정이 행복해야 합니다. 시작. 가정이 행복해야 합니다. 행복하지 않으면 죽여버린다고 그래요. 행복해야 돼요. 돈 많은 것도 참 좋은 거지요. 그리고 잘 사는 것도 좋은 거예요. 근데 행복한 것만큼은 아니에요. 행복은 돈으로만도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얼마나 가정에 대한 목마름이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꼭 아시기를 간절히 바라요.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가정에 대한 목마름이 있는 거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 저는 우리 가정이 질서가 딱 정해지고, 그래서 남편이 머리가 되고 가정의 질서가 딱 잡히고, 그리고 교회와 같이 사랑과 희생이 있는 예배가 회복되는 가정을 만들고 싶어요. 하나님, 내 가정에 하나님의 거룩함이 싹 담겨질 수 있는 거룩한 성가정이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네 번째, 하나님의 목마름이 뭐냐면 우리와 하나님이 친밀하게 같이 하자는 거예요. 친밀하게 같이 하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하고 친하고 싶어해요? 멀리 하고 싶어해요? 친하고 싶어요. 정말인가 아닌가를 한번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말라기서 3장. 말라기서 3장 7절이에요. 7절. 말라기서 3장 7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어떻게 해야 돌아갑니까? 하나님은 너희가 내게 돌아와, 우리 가까이 하자, 친하자. 그랬더니 묻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가까이 가죠? 그때 8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8절 9절 시작. 10절 제가 읽을 때 잘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일어나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나님께 돌아가고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방법, 그것은 물질의 우상이 깨지는 거예요. 물질 우상이 깨지면, 그러니까 얼마나 저 사람이 헌금을 했느냐, 어떻게 저 사람이 11조 생활하느냐, 이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물질의 우상이 깨져야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돈 뭐 그래도 돈 있어야 다 하지, 모든 건 돈이 있어야 돼. 이렇게 자꾸 돈이 모든 걸 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사람들은 물질 우상이 깨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11조와 헌물을 드려라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11조 드리고 헌물 드리는 거 이거 쉽지 않아요. 아까워요.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살아도 힘든데 거기서 10분의 1을 잘라내서 산다는 건, 이건요 정말 거의 미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오죽하면 11조 드리는 사람 보고 저 사람들은 광신도야, 저 사람들은 교회에 미쳤어, 세상이 오죽하면 그러겠어요. 왜? 자기들은 10분의 1을 드리지 않고도 가지고 있는 것만 가지고도 못 살겠는데 거기서 어떻게 10분의 1을 떼어냅니까? 그걸 가지고 10분의 1을 떼어내고 산다는 건 미치지 않으면 불가능하지.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그래요. 미쳤다고.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어떤 종교도 10분의 1을 드려라 하는 종교가 없어요. 없어요. 천주교 가보세요. 11조 하라고 그러나? 안 그래요. 와, 이제 됐구나, 천주교로 가야 되겠구나. 살았네. 그런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잘 보세요. 11조 하라고 막 하는 데가 교회밖에 없어요. 그래서 교회는 돈 좋아한다니까? 그 얘기가 아니에요. 돈에다가 목적을 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돈에 묶여 살지 마라, 돈을 다스려라, 그 얘기예요. 그 목사님 10분의 1을 내면 정말로 그리 되나요? 그래서 돈 우상이 탁 깨져서 10분의 1을 탁 낼 수 있다는 건,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줍니다 하고 믿고 내는 거거든요. 이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는 불가능한 거예요. 지금 다 가지고도 못 사는데 10분의 1을 띈다는 건, 이거는 죽자고 하는 얘기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드리는 거거든. 옛날에 아이가 딱 태어났어, 아들이야. 지금 8일밖에 안 됐어요. 요 8일밖에 안 되는 요 핏덩어리를 놓고 포경 수술을 아버지가 시켜. 이거는 아버지도 의사가 아니거든요. 의사도 아닌 아버지가, 생각해봐요. 나이 100살의 할아버지가 애를 낳고 8일 만에 자기 아들 이삭을 포경 수술을 시켜요. 100살 되면 손도 아마 이렇게 좀 떨었을지 몰라. 이렇게 떨면서 애 포경 수술을 시킨다 그러면 옆에서 여보 미쳤어, 정말 어쩌다가 애 죽이려고 무슨 짓을 못해, 막 이러지 않았겠어요? 미쳐야 되는 거예요. 뭐에? 하나님에 미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사실이다, 나는 하나님 말씀이라면 이런 일도 할 수 있어 하고, 그렇게 될 때 그 우상이 깨지는 거예요. 자식 우상도 깨트리고, 그리고 물질에 대한 우상도 깨트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합이 왕으로 있을 당시에 이스라엘 전체가 흉년으로 대부분의 부자들도 못 살았어요. 심지어는 왕도 타고 다닐 말이 없어가지고 자기 부하하고 왕하고 딱 2필밖에 안 남았어요. 왕인데도. 왜? 다 말들이 죽었어요. 짐승이라고는 살아남은 게 없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마저도 죽으면 우리가 어디서 물을 구하겠는고, 이걸 타고라도 어디든지 가서 물이라도 구해야 살 수 있다, 이제 마지막 생명이라도 건지자 하고 다닐 때, 그렇게 흉년이 심하게 들고 가뭄이 들었을 때도 멀쩡하게 살아있었던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과부예요. 부자도 아닌데. 어떻게 살았을까요? 미쳐서 살았어요. 하나님께 너 애하고 먹고 죽으려고 하는 그거, 밀가루 단지 있는 거, 그거 저 사람한테 다 줘. 어떻게 드립니까? 이거는 불가하지. 근데 그 물질에 대한 우상이 딱 깨지고 생명에 대한 모든 것을 그냥 맡겨버리니까, 먹고 사는 문제를 주님께 딱 맡겨버리니까 그 항아리가 기적의 항아리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다 죽는 그때에 이 과부집은 먹을거리가 걱정이 없더라, 이 말이에요. 이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왜 가르치냐면, 많이 드려라 이 얘기가 아니라 물질 우상을 깨트려라, 그 얘기예요. 돈 있어야 산다는 생각 버려. 하나님이 계셔야 사는 거야. 바로 이 얘기예요. 너 애들 돈으로 키우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야 크는 거야. 물어보면 다 그래요. 목사님 요즘 교육비가 얼마나 드는 줄 아세요? 그런데 애를 낳으라고요? 예, 낳으세요.
애는 돈으로 키우는 게 아닙니다. 누가 키웁니까? 하나님이 키우세요. 이 얘기하면 미쳤어. 그럼요, 미친 거지요. 왜? 저는 하나님 말씀에 미치고 싶어요. 하나님 말씀이면 되는 겁니다. 어떤 집은 애 둘밖에 안 낳아. 어떤 집은 하나밖에 안 낳아. 둘밖에 안 낳는 사람은 큰일 났어요. 여러분, 세종대왕이 몇 번째 아들이에요? 제가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대답을 안 합니까? 몇 번째 아들이에요? 세 번째 아들. 그 집에 세종대왕을 하나님이 보내고 싶은데 셋째를 안 낳아가지고 세종대왕이 그 집에 안 나와. 안 나와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예. 지금 하나님은 우리의 집에서 인물을 키우고 세계를 역사를 움직일 수 있는 위대한 사람을 보내려는데 5번째 짜리로 보내야 되겠다 이러고 결심을 하셨어. 그런데 셋만 낳고 안 낳아.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좌절시키고 있어. 누가? 그 집의 마누라가. 내가 짐승인 줄 아냐? 이러면서 목사님이 애를 한번 낳아봐라. 그러면 그런 소리 나오나? 그럼 옛날 어르신들은 어떻게 낳았을까요? 아유, 참 대단해요. 요한 웨슬레가 몇 번째 아들입니까? 9번째 아들인가? 13번째 아들인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몇 번째 아들일 거야 아마. 그것도 이 여자 저 여자를 통해서 난 게 아니고 그 어머니를 통해서 줄줄이 사탕으로. 그러면 그렇게 애만 낳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 집의 애들이 다 위대한 세계 기독교사에 남는 인물들로 그 어머니가 키워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만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지 말고요, 하나님의 언약을 딱 붙잡고. 아멘 소리 확 죽었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우상을 깨트리자. 물질 우상도 큰 우상이에요. 깨트려야 돼요. 그리고 자기 우상도 깨트려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면 되는 거예요. 애는 누가 키워요? 돈이 키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키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라. 애 없는 사람들은 생육하고 번성할지어다. 아멘은 권사님들만 아멘하고, 예, 참. 아유, 이번에는 가임 여성들만 아멘해요. 가임 여성들만. 생육하고 번성할지어다. 시집도 안 갔는데 아멘하고 있어요. 정말 여러분 다 아이 갖기를 간절히 바라요. 예, 저도 낳았으면 참 좋겠는데 이제는 뭐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예, 어찌됐든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그냥 우상을 다 부수길 원하시니까 돈 하는 돈 우상이 깨질 때 하나님과 가까워져요. 하나님과 두 가지의 주인은 섬길 수 없어요. 오직 하나, 오직 하나예요. 첫째가 아니고 오직 하나예요. 오직 하나. 아멘.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여러분이 뭐 하기를 원하신다? 건강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치유받기를 원해요. 정신적으로 건강하고 영적으로 건강하고 육신적으로 건강하기를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옆에 분들한테 건강하세요. 시작. 건강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다 하나님의 목마름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목마름을 우리가 채우기 위하여 마치 그 우물가에 있었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목말라 할 때 그 예수님한테 물 한 그릇 대접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다는 말이 성경에 없어요. 했다는 말이 성경에 없어요. 성경에는 물을 대접했다는 말이 없고 두레박도 없는데 어떻게 물 기르려고 그래요? 그렇게 하니까 우리 주님께서 내 남편을 데려와라. 그러니까 남편이 없나다. 내 말이 맞다. 남편 5이 있었는데 지금 사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지. 그러면서 얘기를 쭉 갔다가 보니까 이 여자가 그런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예배 드리는데 당신들은 저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리려고 한다는데 어디서 합니까? 그때 우리 주님 그러잖아요. 여기도 말고 저기도 말고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시느니라. 그때 이 여자 속에서 생수가 터진 거예요. 목은 주님이 마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 여자가 목이 말랐던 거예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목마른 것 같이 나오지만 실제로 목마른 건 우리가 목마른 거예요. 우리가 목말라요.
그 목마른 거를 우리 주님이 말도 못하는 우리를 대변해 주신 거예요. 내가 목마른지도 모르고 살고 있는 우리들을 대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 이 여자가 목마름이 해결되니까 살았다 하고 동네로 뛰어가서 동네 사람들 다 끌어오잖아요. 그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목마름이 해결되어 물질의 문제 해결되고 가정의 문제 해결되고 육신의 질병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과 영적 관계가 회복되고 그리고 세상에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인생의 목표가 분명하게 해결이 되거나 목마름이 해결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살 의미가 있으니까 살았다 하고 뛰어나가잖아요. 왜요? 속에서 생수가 막 강처럼 터져 올라오니까. 그것처럼 그걸 보고 우리 주님은 내가 먹을 양식이 바로 저거다 그러잖아요. 우리 주님이 목말라 하는 그것은 사실은 내가 목마른 거거든요.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따가 헌금 찬양 끝나고 나서 우리가 기도 막 할 때 분명히 우리가 이런 목마름을 해결을 받아야 돼요. 다 가정에 대한 목마름, 건강에 대한 목마름,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목마름, 물질에 대한 목마름, 그리고 우리의 살아가는 인생의 목마름이 다 해결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요. 옆에 분들한테 한번 인사합니다. 오늘 목마름이 해결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먼저 우리가 이 시간에 바울 삼전교구가 찬양한 후에 우리가 기도하고 그리고 원로 목사님이 이제 축도로 마치시겠는데요. 먼저 바울 삼전교구 나오시도록 하겠어요. 바울 삼전교구 교구원들은 입장해 주시고요. 한정남 권사님이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배를 드릴 수 있게 건강 주심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부활의 기쁨을 맞을 수 있게 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성령을 체험하는 삶 우리 담임 목사님 건강하게 하시고 언제 어디서나 목양의 삶이 넘치게 하시고 우리 원로 목사님 더 건강하게 하시고 삶 속에 행복 평강만 넘치게 하옵소서. 이 모든 은혜가 영아부서부터 행복 소망반 영어 청년부 지성전까지 가정 목회자의 삶, 교회 봉사자의 삶, 사회 선교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나라와 군인들을 지켜 주옵소서. 우리 바울 삼전교구 헌금 찬양 드립니다. 받아주시고 우리 교구 감사하고 처음 사랑받아서 전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교구로 인도하옵소서. 사랑하는 귀한 권사님들 발걸음 인도하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가을 참전 내게 있는 양육값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드립니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 영광 올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삼전교구가 너무 찬양도 잘했고 아이들이 너무 싹이 막 트는 것 같아요. 예, 정말 싹이 많이 텄어요. 오늘은 우리가 10분만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 동안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겠어요. 첫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나라를 위해서. 교회가 살아있어야 되니까 나라를 위해서. 두 번째, 하나님 우리의 목마름이 해결되게 해주세요. 세 가지가 아니라 5가지 목마름이라고 그랬어요. 예배에 대한 목마름, 우리 또 가정에 대한 목마름, 그리고 또 하나님과 우리가 친밀해지기 위한 목마름, 또 건강에 대한 목마름, 그리고 복음 전도에 대한 목마름. 하나님이 가지고 계세요. 이런 목마름이 해결되게 해달라고 꼭 기도하시고,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 개인 기도하시다가 원로 목사님이 딱 30분이 되시면 나오셔서 축도로 이렇게 마무리할 텐데, 그 마무리하기 전에 제가 잠깐 이렇게 마무리 기도를 하고 축도해 주시도록 하겠어요.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한번 예수를 3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할 때 우리 찬양팀은 뜨겁게 찬양을 불러주시고, 기도팀은 막 몸부림치듯이 외쳐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다 같이 예수를 3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주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땅에 피비린내 나는 전쟁이 없게 하여 주시고, 통일될 때는 자유대안의 체제로 평화로운 방법으로 저 북녘 땅까지 통일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나라의 대통령 선거가 며칠 앞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꼭 필요한 사람을 하나님이 세워주실 걸 또한 믿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미래 세대들도 정말로 이 땅에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땅이 아름다운 복지국가가 형성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유구한 앞으로 100년 1000년 계속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구원의 방주로 수많은 영혼을 구원시킬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구원받는 자의 수가 더해지게 하시고, 기도하는 사람들마다 응답받는 거룩한 처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목마름을 우리가 완전히 해결시켜 드릴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각 개인 기도한 모든 기도의 제목이 응답받은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인도 내주하심이 깨어 기도하여 나라를 건지고 만세반석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서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존귀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대단히 감사합니다. 기도회를 마쳤습니다.